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75번째로 사사기 18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가짜 신앙인들의 삶의 방식, 가짜 신앙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사사 이야기가 끝나고 부록으로 붙여진 두 파트 중에 첫 번째 파트인 미가와 단 지파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미가와 단 지파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그의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칩니다.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에 두려움을 가진 미가가 훔쳤다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도리어 이 미가를 축복하고 은 1100개 중에 200개를 가지고 우상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미가의 신상에 둡니다. 미가는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그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던 중에 레위 지파 한 청년이 이 미가의 집에 방문합니다. 미가는 이 레위 청년을 그 미가 자신의 집에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족처럼 너무 잘 해줍니다. 이 레위 지파는 그때 당시에 11조를 또 내지 않고 땅도 배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그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미가의 제사장이 됩니다. 또 그러던 중에 땅이 없었던 단 지파 사람이 땅을 구하기 위해서 5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단 지파의 5정탐꾼이 또 우연히 미가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제사장, 그 미가 집에 있었던 레위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 지파 청년이 축복을 해 줍니다. 그리고 라이스 땅이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그 라이스 땅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기에 좋았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라이스 땅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단 지파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600명을 무기를 장착한 600명을 데리고 그 라이스 땅을 정복하러 갑니다. 그러던 중에 또, 또 미가의 집에 들립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정탐을 했던 5사람이 같이 왔던 600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에 뭐가 있다고요? 우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하라는 것인가요? 마땅히 행할 것이 뭘까요? 네,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우상들을 훔치라는 겁니다. 훔치라는 겁니다. 왜 이 우상을 훔치려고 할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우상들을 뭐로 만들었나요? 네, 은 200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우상 자체가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의 집에, 두 번째 이유는 미가의 집에 갔더니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레위 청년, 그 미가의 제사장인 이 레위 청년도 너무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이 우상들이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00명이라는 사람들을 머물러도록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부자였던 겁니다. 그 부가 부러웠던 겁니다. 이 우상들만 있으면 자신들도 땅이 없던 자신들에도 분명히 이러한 부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뭐 때문인가요? 네, 돈 때문인 겁니다. 경제적인 풍요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레위 청년과 단 지파 사람들은 먹고 사는 그 자체, 생존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11조로 생활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내지 않고 그 11조로 자신의 풍요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연히 줘야 할 이 레위 지파들에게 나눠줘야 할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단 지파는 어땠나요? 하나님이 땅을 허락했는데 그 당시에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활할 터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황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두 부류 다, 이 레위 청년도 그렇고 단 지파도 그렇고 정말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들이 당연히 행할 것이 뭔가요? 이들이 당연히 행할 것이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해봐. 지금 이렇게 힘들잖아 우리가. 그러려면 너희가 뭐 해야겠니? 한번 생각해봐. 당연히 해야 될 것. 네,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재정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였다고요?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을 때, 그 생존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절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국 땅에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이렇게 줌으로 볼 수 있는 컴퓨터도 있는데도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잖아요. 돈이 모자란 것 같고,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들은 정말 생존, 지낼 곳, 먹고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버는 것이 당연히 행할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고난의 삶입니다. 타협합니다. 세상과 타협.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두지 못합니다. 그것을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는 것이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고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가짜 신앙인들인 겁니다. 가짜 신앙인들의 삶의 방식은 자신의 삶을 합리화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하는 것은 그건 아닌 거 아닌가. 라고 하나님을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버립니다.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 겁니다. 경제 활동을 통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 마땅한 겁니다.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것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궁극적인 삶의 방향을 세상의 풍요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짜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사람들에게 고면하지 못합니다. 이해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삶에도 당신의 그러한 테스트를 통해 진짜인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사사시대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황을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관점으로 합리화시킵니다. 15절입니다.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다섯 사람, 정탐했던 단 지파의 다섯 사람이 누구한테 가나요? 그 미가의 레위 제사장에게 갑니다. 집이 워낙 크니까 아마도 이 레위 제사장의 집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미가의 큰 집에 레위 지파 제사장이 살았던 그 집으로 갑니다. 아마 신당이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그러니까 무기를 지니고 거기에 그 레위 지파가 있었던 신당 밖에는 600명, 무기를 장착한 600명이 망을 보고 다른 사람이 오나 안 오나. 그리고 이 5명은 이 미가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이 5사람이 그 은 200개로 만든 우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17절, 18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나온다는 내용을 2번 반복합니다. 의도적입니다. 반복의 의미는 뭔가요? 강조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네,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단 지파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그 도둑질 하는 그 내용이 뭐냐? 우상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너무나 착하다는 것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아주, 아주 악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도둑질은 잘못된 거지만 우상이잖아요. 우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우상을 가져 나오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너무 악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묻습니다. 뭐 하느냐? 너희들 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19절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이 말이 뭔가요? 굉장히 성경이니까 부드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뭔가요? 닥치고 있어라 라는 겁니다. 입 닥치고 있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죽이지 않은 그러니까 나하고 타협해보자. 어떤 것을 타협하나요? 야, 네가 집에 제사장으로 있지 말고 우리 한 족속, 한 나라의 제사장이 되라. 삼아줄 테니까 이러한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지 말고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작은 물에 놀지 말고 큰 물에서 놀아라. 작은 물에 놀지 말고 큰 물에 가서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 미가 집에서 제사장을 하고 있는 이 레위 청년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됐지만 앞에서 우리 설교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이 미가 사람들이 이 청년을 정말 가족처럼 너무 잘 해줬습니다. 마음을 써서 잘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절해야죠. 이게 인간의 도리인 겁니다. 근데 어떡하나? 20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너무 기뻐합니다. 이제껏 그들에게 고마워했던 것, 감사했던 것, 잘해줬던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아무 소용이 없고 이것이 자기가 더 큰 물에서 지내는 제사장이 되는 그것이 자신의 유익이 되는 것, 세상적인 성공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수단화합니다. 그들을 섬기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자신의 유익에 수단시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자신의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야망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레위 청년은
작은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다가 욕심을 내 가지고 큰 족속의 제사장으로 간다는 그 욕심을 내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야망을 가지고 제사장이 그렇게 옮겨가나? 뭐 목사로 얘기하면 작은 교회에 있다가 어떻게 목회 야망 때문에 여기에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해놓고 청빙 오니까 그냥 큰 좋은 곳으로 갔냐? 이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이 레위 청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이 레위 청년은 미가의 제사장이 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작은 일을 할 때도, 작은 일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 게 아니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신의 유익에 따라 결정하고 그 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이 제사장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때문에 제사장 노릇을 한 게 아니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했던 겁니다. 이것이 가짜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가짜 목회자는 목회라는 그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목회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내가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인정받고 세상적으로도 잘 살고 앞에서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적으로 풍요한 삶. 이것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겁니다. 직업적으로. 직업적으로. 그래서 이 레위 청년은 그렇게 시작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더 큰 유익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른가요? 지금은 다른가요? 많은 목회자들이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조금 큰 사이즈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는 것, 욕심으로 가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욕심으로 간다면. 근데 제가 자꾸 적은 교회만 이야기한다 어떤 분이 지적을 해가지고 네, 순교회 담임으로 가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꾸 뭐 그것을 가는 것을 비판하는 이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로 옮겨가기도 하십니다. 뜻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근데 그러려면 반대도 반대도 그만큼 있어야 되는 겁니다.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에 가는 그러한 케이스도 비슷한 퍼센테이지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대부분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큰 교회에 갑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한 달 노티스 주고 하나님 이거다. 하나님께서 더 큰 물에서 더 큰 곳에서 하게 하신다. 뜻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야망이라면
주 목사는 그 목회를 했을 때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때문에 목회를 했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뜻구하지 않고 그걸 은혜로 여기면 당연히 은혜로 여기고 그렇게 큰 곳에 가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가는 그 목사는 처음부터 어쩌면 하나님의 사명이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 그분의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목회한 게 아니고 자신의 유익, 자신의 성공,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목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 청년처럼, 레위 청년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빼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어, 너무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서 빼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제 마음 안에도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부분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것, 세상의 풍요를 택한 것처럼 목사도 충분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 했던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훨씬 쉽습니다. 목사는 특별한 주의 종,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합리화하기, 신앙적으로 합리화하기 쉽기 때문에 훨씬 그 삶을 살기가, 좁은 길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목사가 진짜 신앙으로 살기가 어쩌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을 까발리지 않으면, 이거를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그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 돈, 그냥 더 세상적인 거 말고 정말 힘들어져 있는 세상의 어떤 문제와 하나님과 딱 선택할 기회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택하시나요? 하나님은 택할 수 있나요? 택하는 자들이 주님이, 주인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택하지 못한 자들이 가짜 신앙인들, 종교인들입니다.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넓은, 너가 인정받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여전히 반복되는 어려움, 변화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좁은 길이 있다면, 너는 어느 거 택할래? 정말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반복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도 가정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있을 때, 너는 이거 택할 수 있어? 이거 택할 수 있어? 이거를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지 않으면, 여러분, 문자적으로, 지금 말씀 내 문자적으로 읽을 때는 쉬워 보입니다. 그리고 비판하기도 쉽습니다. 이 미가에 있는 레위, 이 제사장과 이 단지파 사람들을 비판하기 쉽습니다. 근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기는 그것을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없어. 가나안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고 풍성하다, 풍요한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진짜 다른 말로 교회로, 여러분, 공동체로, 첼로 공동체나 또는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진짜로 교회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적다는 겁니다. 적다는 겁니다. 거의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처럼 거의 대부분은 가나안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있는 땅에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첼로 교회로 또는 어떤 로컬 교회로 다니는 교회로 불러 주시고 교회는 다닙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돈이냐, 세상의 풍요냐,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라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다는 겁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여러분, 텔러 교회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삶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택하는 그러한 다른 진짜 신앙인의 삶을 함께 더불어 격려하고 권면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